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잠언 2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0면 잠언 2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중국 명대 유학자요 정치가인 왕양명이라고 하는 분이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어려운 게 네 가지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고생스러운 것,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이런 의식주의 고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냉대받는 것이 참 고통스럽더라.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참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고독하게 사는 것,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네 번째, 이 세 가지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한가로운 것이었다. 사실 일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할 일이 많은 것처럼 정말 바빠서 힘든 것 행복한 고민이죠. 한가해지면 삶의 보람도 의미도 기대감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시간과 일의 고마움을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한가해지고 스스로 나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선용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꼬마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서 하지도 않은 일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역정을 내면서 아니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 내일 학교 가서 내가 따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네가 하지 않은 게 뭐냐? 숙제. 지가 게을러서 안 해놓고 핑계를 대는 거죠.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느냐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한 젊은 마귀가 그거 간단합니다. 뭐 기독교인들 전부 다 죽여버리면 되죠. 늙은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독교인 한 명 죽여봤더니 한 사람 죽이면 그 순교의 피가 돼가지고 1000사람, 10,000사람이 예수를 더 열심히 믿게 되더라. 그거 효과 없어. 다른 젊은 마귀가 아니 죽이지 말고 그러면 감옥에 쳐넣죠. 그러면 뭐 전도하러 돌아가지는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잖아요. 늙은 악마가 감옥에도 넣어봤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것도 소용없더라고. 그때 간교한 늙은 마귀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보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뭐 서로 사랑하게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젊은 마귀들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린다는 말입니까? 그때 늙은 마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귀찮으니까, 오늘은 하기 싫으니까, 오늘은 불편하니까, 오늘은 편안히 놀고 싶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부터 멋지게 하자. 요걸 귀 속에다가 속삭이면 되는 거야.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간교한 마귀의 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같은 시간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 종류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동물적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적인 시간이란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그런 시간이죠. 물론 부지런함에도 동물적인 부지런이 있어요. 공연히 쏘다니는 거, 아무 의미도 없이 쏘다니는 이런 것도, 먹고 마시고 괜히 놀고 그런 그것도 사실은 동물적인 부지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귀중한 시간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술과 도박과 여러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일명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거죠. 결국 자기 시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의 시간도 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인간적인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건 공부하는 시간이고 사색하는 시간이고 생각하는 시간이, 전문적인 지식의 폭을 넓혀주거나 또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고 감동 있는 책을 읽거나 앞에 해야 할 일을 미리 대비하는,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신앙적인 시간 속에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 시간이 아니 은혜 안에 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알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 파괴형이나 시간 소비형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 창조형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동물적인 시간, 인간적인 시간, 신앙적인 시간, 어떤 시간에 가장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잠언에만 14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은 어리석은 자의 유일한 피난처며 휴일이다. 또 도트 리아메르라고 하는 사람은 게으름은 모든 악덕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 끝에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야단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게으름을 악함으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급으로 취급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잠언 22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이 사람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아예 지레 겁을 먹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모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전부 다 모험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아니, 쳐다보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 속담은 올라갈지 말지는 한 5번 올라가 보다가 결정해라. 이렇게 바꿔야죠. 무슨 일을 하면 애저녁에 해봐야 소용없으니 애저녁에 관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소극적인 자세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결실 있는 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있는 사람, 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을까? 다른 사람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서 내가 적게 받았다는 이 불평된 마음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 중요한 건 그의 소심함 때문이에요. 이거 한 달란트 가지고 가다가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야단 맞을 텐데, 이런 소심한 생각을 하면서 게으른 마음, 소심한 생각으로 땅 속에다가 묻어두고 말았어요. 그가 최선을 다하다가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그 과정을 가상히 여기면서 Try again, 다시 한번 해봐라,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자고로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사자가 밖에 있다는 그런 식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안 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건강, 지혜, 지식, 물질, 여건도 주시고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손해본다는 그런 게으른 생각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은 모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매일 예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200만이 넘는 사람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 광야 40년의 여정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다 벤처 신앙 아닙니까? 또한 14절에 게으른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같이 시작.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요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어떤 부자가 숨을 거두자 아버지 비석을 쓰려고 시인에게 찾아갔어요. 시인이 묻기를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나. 그래서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셨습니다. 한 3일 뒤에 오게나. 그리고 나서 찾아갔더니 그 시인이 아버지 묘비에 쓸 묘비명을 5단어로 정리해서 이렇게 줬어요. 태어나다, 먹다, 놀다, 자다, 죽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야말로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소비하고 있다면 다시금 시간 창조형의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게으른 자는 오늘 말씀처럼 침상에서 머리 굴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잠이란 자도 끝이 없어요. 정말 24시간 다 자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땅속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주무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무세요. 아주 많이 주무시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합니까? 병들어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잠 많이 자서 병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고로 게으른 사람은 건강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들고 맙니다. 성군 다윗도 일생의 5점을 남기는 사건의 출발점이 뭘까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을 살인하게 되는 이 사건의 시발점은 뭐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절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침상에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죠? 아침이잖아요. 근데 저녁 때 일어나는 사람 다 수상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오늘 14절 말씀처럼 침상에서 빈둥빈둥 다윗은 머리 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개슴푸레한 눈으로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목욕하는 여인을 밤중에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여러분, 혹시 맞선 볼 때는 꼭 밝은 대낮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녁에 붉은 촛불 하나 켜놓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보면 다 이뻐 보여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게으름은 엄청난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케네디가의 슬픔처럼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누군가의 말처럼 게으름 마음은 사단의 공작실이요 악마의 일터다. 여러분, 잠 많은 분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아예 머리에다가 써붙이고 주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알아서 하세요. 적당히 잠 주무세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니, 여러분, 한 번 게을러지면 사람이 정말 간도 끝도 없이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밥그릇에 수저를 넣고 요걸 입에다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게으름의 극치를 보이는 거죠.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도가 심해져 가지고는 결혼 후에는 스스로 숟가락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다 먹여주는데 어느 날 부인이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친정에 갔다 와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런데 이 남편 어떡하나? 숟가락을 사용도 안 하는 남편. 그래가지고 부인이 여간 걱정이 아닌데 생각 끝에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남편 몸에 구석구석에다 붙여놨대요. 배가 고프면 먹기 좋게 그걸 띄워 먹으라고, 몸에 붙어있는 주먹밥을 띄워 먹으라고. 이제 친정 가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혀로 입 근처에 있는 건 띄워 먹고 나머지 있는 거는 못 띄워 먹어서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외국 영화에 가끔 나오는 장면이지만 침대에 앉아가지고 상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상을 여러분, 그게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야 돼요. 오래 살려면 침상에서 아침 식사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말 있죠. 뛰는 것보다 편한 것? 걷는 거, 걷는 것보다 편한 것, 서는 거, 서는 것보다 편한 것, 앉는 거, 앉는 것보다 편한 것, 눕는 거, 눕는 것보다 편한 것, 자는 거, 자는 것보다 편한 건 가는 거. 움직이지 않으려면 그냥 가는 게 낫죠. 여러분, 게으름도 일종의 습관이며 질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이 병에 걸려서 치유받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게을러지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은 맷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맷돌 위에 곡식을 집어넣고 회전을 하면서 곡식을 부수면은 그것이 가루가 되지만은 곡식을 넣지 않고 만약에 맷돌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 맷돌 자체가 더 갈아져서 얇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할 일 하지 않고 게을러질 때는 돌아가지 않는 기가 녹이 슬듯이 몸과 마음도 연약해지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마저 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자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자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 안 하고 거기에 간섭 안 한다는 거죠. 휘말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일에 부지런하지 못한 자가 남의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개 귀를 잡으면 그 개한테 물린다는 거죠. 그림의 잠언 12장 27절도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실로 게으른 자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축복의 기회, 사명의 기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여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오늘 그리고 게으른 자의 특징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16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르면서 뭐 생각을 해봐야 그 생각이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되겠어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일할 때 분별력도 생기고 총기도 생기는 거지. 게으른 사람에게 생각 자체가 게으른데 청명과 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가 하거나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걸 모른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겸손이기도 하고 거짓과 윗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착각일 뿐만 아니라 구제불능이 됩니다.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하고 나귀 한 마리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함께 일을 하다가 이 황소가 어느 날 병이 걸려서 하루 이틀 쉬게 됐어요. 근데 쉬고 나니까 너무 편해. 일 안 하니까 좋고. 그래가지고 계속 꾀병을 부리면서 주인이 끌고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소가 그냥 안 일어나고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편하게 계속 며칠을 쉬고 있는데 주인 눈치가 보이니까 일하고 들어오는 나귀에게 얘야,
주인이 혹시 내 얘기 안 하더냐? 주인이 내 얘기 안 하더냐? 계속 물으니까 안 하던데. 근데 아까 내가 일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주인이 그 푸주간집 아저씨하고 네 얘기하고 있더라. 게으른 자의 말로가 어떻게 끝난다는지 상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게으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게으름을 이기는 7가지 법칙을 소개해 봅니다. 먼저 게으름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르다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뜻과 목적과 생각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바쁘게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게으름을 이기려면 내 삶의 쓰임을 알아야 돼. 내 삶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또 그걸 위한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게으름에 대한 확실한 처망은 하면 된다가 아니라 왜 그걸 해야 되냐? 이유가 분명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나를 알아야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절실하게 알고 그리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면 외적 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을 동원하라는 거죠. 학원이나 클럽을 등록하거나 내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예 선언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세 번째는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경쟁 상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동기를 부추겨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와 라이벌을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해낼 수 있고 짧은 기간에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걸 세워놓고 아예 출발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실효성 없는 계획은 그것은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스운 것은 아예 3일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작심삼일을 하라는 거죠. 자축하고 나서 또 3일을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꾸 피곤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해 주는 천연의 보약입니다. 몸이 기운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근육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 의욕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일의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에 대한 비중을 분명히 찾고 거기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일곱 번째,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주고 구체적인 질문이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왜 운동을 못할까? 이런 추상적인 그런 질문이 대신에 체중을 내가 5kg 빼려면은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몇 칼로리 식사량을 조절해야 되나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실천적인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튼 게으름을 여유라는 단어로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후회를 주지만 부지런함은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글쎄 나라 별다른 게 없는데요. 뭐 저라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굳이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새벽 4시에 매일 일어났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저도 4시 반에 항상 일어나요. 부지런하다는 말이죠. 부지런하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게으름은 죄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깎아먹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신 시간, 주신 환경, 주신 여건에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꽉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라톤 선수가 테이프를 끊는 순간 1등으로 들어와도 힘이 남아있다면 그건 진정한 1등이 아니다. 꼴찌로 들어와도
마라톤 선수가 테이프를 끊는 순간 그 자리에 땅바닥에 팍 엎드려지면 그 사람이 내용적인 1등이다. 저는 그 말이 청년 때에 제 가슴에 꽂혔어요. 여러분, 현대그룹을 창시한 정주영 회장님, 그 인천 오래전에 노무자 숙소에서 노무자로 일할 때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무 침상에서 자는데 그 빈대가 나무 침상으로 기어올라와 가지고 자기 살을 깨무는 이걸 보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얼마나 피곤해요. 이분이 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빈대가 헤엄을 못 친다는 거, 수영을 못 한다는 걸 알아서 나무 침상 다리 밑에다가 대야를 4개를 받치고 거기다 물을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빈대가 기어올라오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도 대야 속에 물이 있으니까 빠져서 침상 다리로 기어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쾌재를 부르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가만히 보니까 빈대가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 기어간 다음에 공중에서 낙하를 한 겁니다.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이라고 부릅니다. 정정 씨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너는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냐? 너는 빈대만큼이나 노력하고 있냐?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잡념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하라. 끝으로 게으름을 이기는 10가지 계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하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 대충 하지 말고 규모 있게 하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손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움직여라. 핑계대지 말고 시작하라. 침대에서 뒹굴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라.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하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라. 바라기만 하지 말고 소원을 이루려고 하라. 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10가지 계명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시간을 파괴하거나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창조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름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여 겨울을 예비하는 개미처럼 영의 양식을 더 많이 준비하는 은혜로운 여름이 되고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함과 창의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적인 충성이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